저번 주에 출애굽기 29장 이어서 오늘도 보도록 할 건데요. 출애굽기 28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것은 29장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의 의복과 그들을 성결케 하는 또 의식에 관한 내용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거룩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두가 물론 하나님께 구별받은 백성이지만 특별히 제사장들은 더욱 직무에 있어서 거룩했어야만 했던 것이죠. 인간으로서 거룩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직무가 거룩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면에서 구별시키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했고요. 거룩한 관을 써야 됐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기름 부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문맥은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해 가지고 4가지 제사가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라 신성한 임무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의 또 표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먼저 이제 14절에 나타나는 죄의 제물을 봤어요. 백성의 중보를 담당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먼저 부정한 죄를 씻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그 죄의 제물은 그리스도의 흠없는 중보자, 그 중보자 되심을 상징한다고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죄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화해의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죄가 없는 자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18절에 나타난 번제물, 이것은 온전히 불사르는 의식이었거든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려가지고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볼 것은 세 번째, 28절에 이제 화평 제물, 예전에 화목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화평 제물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표현을 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처럼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반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구약의 희생 제사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뭐 단지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유일한 제물이 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속죄 행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모든 행위는 온전히 우리 죄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비를 행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앞길을 살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악한 세력과 이렇게 싸워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어쨌든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게 보면 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그 깊이를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관한 규례였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그림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충분히 배워야 될 것이죠. 오늘 이제 19절부터 우리가 볼 차람인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으로 너는 다른 순양을 취할지니라.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올려 놓을지니라. 다른 순양을 취하라고 합니다. 1절하고 3절 거기 보면은 이제 순양 둘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순양 한 마리를 이미 번제 헌물로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마리 순양 중에 한 마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한 마리를 화평 제물로 쓰기 위해서 그 순양을 취하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이 순양은 성별의 순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9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내용을 보잖아요. 제사장 위임식 때 드릴 화평 제물에 대한 규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화평 제물은 음식 제물과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 친교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화평 제물에서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받는 소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이 제물들 중에서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몫이 있다는 것이에요. 합당한 양식을 제공받는 그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는 그 순양을 죽여서 그의 피를 취하고 그것을 아론의 오른쪽 귓가에 바르며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가에 바르고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며 그들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빙 둘러 뿌릴지니라. 그러니까 화평 제물로 잡은 이 순양의 피를 제사장의 신체 부위에 바르래요. 근데 이것은 제사장의 온 몸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을 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저번 주에 우리가 11절에 따르면 아론을 위해서 드린 제물이 있었죠. 숫송아지. 근데 그 숫송아지 피는 어떻게 했었죠? 일부를 취해가지고 그것을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들에 발랐었잖아요. 그죠? 내 구탱이에 있는 뿔들의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이것은 속죄를 위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제단에 발랐던 것이에요. 이 제단의 뿔이 몇 개였죠? 4개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못이 몇 개 박힌지 아세요? 4개가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4개가 박힌 그 부위에 피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단 뿔도 4개란 말이죠.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이렇게 장면을 봤을 때 보면은 두 발이 겹쳐져 가지고 한 못으로 이렇게 박힌 모습을 보셨을 것이에요. 근데 그 두 발이 포개져 가지고 하나의 못으로 박힌 게 아니라 그 십자가 기둥이 있으면은 발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못이 하나씩 박힌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포개져 있는 발에 못을 박게 되면은 뼈가 부러져요. 근데 주님은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그죠? 근데 이 복숭아 뼈 쪽으로 못을 박으면은 뼈가 부러지지 않고 나무에 박힙니다. 그래서 이 4군데의 피가 흘려졌듯이 제단의 4뿔에 피를 발랐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화평 제물로 드리는 순양의 피는 아론의 몸 일부분에 바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죄의 제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화평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교, 교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의 몸 일부에 바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어디에 발랐는지 보세요. 오른쪽 귓가에 발랐대요. 보통 귀 하면은 어떤 애속을 의미하는 신체 부위거든요. 애속이라는 건 뭐냐면 어디에 속해지는 것, 그것에 대한 부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은 종의 규례를 보게 되면 어떤 종이 그 주인에게 완전히 귀속되기 위해서는 귀에 구멍을 뚫었어요. 송곳으로. 그죠? 그래서 일평생 주인에게 소속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일을 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제사장의 귓가에 화평 제물의 피를 바른 것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대로 철저히 평생 순종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기간을 거룩하게 한다는 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피를 또 어디다 발랐냐면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또 엄지 발가락에 발랐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여기다 발랐을까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하고 엄지 발가락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예. 이스라엘과 가나안 전쟁 때 보면은 사사기 1장 6절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유다 지파가 이제 베제광, 아도니 베zek을 추격해가지고 사로잡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아도니 베zek을 잡아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왕의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예. 왜 그렇게 잘랐냐면 더 이상 무기를 못 잡게 잘라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엄지발가락을 자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오른손, 오른발, 이 엄지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힘을 나타내는 부위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써가지고 온전히 열심히 하나님께 봉헌해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제사장으로서 손은 부지런히 일하면서 백성을 위한 제물들을 바쳐야 하는데 써야 됐고, 발은 성막 봉헌을 하는 데 있어서 이리저리 달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직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직무를 위해서 손발에 거룩하게 피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결국 제사장이 드린 그 제물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그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또 영어로 life잖아요. 삶이라고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life는. 그래서 피를 이렇게 발라주신 것은 자신의 손과 발이 그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너는 제단 위에 있는 피의 일부와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의 일부를 취하여 그것을 아론의 위와 그의 의복들 위와 그의 아들들 위와 그의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 위에 뿌릴지니라. 그리하면 그와 그의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이 거룩하게 되리라. 예. 순양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또 남은 피를 또다시 거룩한 목적에 쓰이는 그 기름과 잘 섞어가지고 제사장의 옷에 뿌렸다고 합니다. 피하고 기름하고 이렇게 잘 섞이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피와 기름을 섞어가지고 제사장들의 옷에 뿌렸다고 합니다. 예. 피에 의해서 그 옷을 입는 제사장의 죄가 가리워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피는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고 기름은 거룩히 구별되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적용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우리는 깨끗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정당함을 입증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기름,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표현하는 것이 피와 기름이 섞여서 의복에 뿌려진 것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아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것이란 말이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순양에서 지방과 둔부와 내장들을 덮는 지방과 간 위에 얇은 막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있는 지방과 오른쪽 어깨를 취할지니라. 이는 그것이 성별의 순양이기 때문이라.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장기들을 빼고 또 어느 부위의 살들을 빼서 주님께 드릴 것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부분 중에 보면은 둔부 나오죠. 둔부. 이 둔부가 이제 영어로 룸프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의 엉덩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꼬리가 부착된 부분을 말하는데 꼬리 자체는 아닙니다. 예. 정확히 말하면 동물의 등뼈 끝부분과 인접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제가 이전까지만 해도 주님께 짐승을 드리는 부위 중에
꼬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꼬리도 주님께 드린다고. 근데 개역성서에 보면은 기름진 꼬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꼬리가 아니라 둔부, 엉덩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걸 드렸다는 얘기예요. 꼬리를 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예전에 저도 이제 알고 있었던 게 뭐 양뿐만 아니라 이제 소나 각종 짐승의 꼬리는 짐승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꼬리가 아니라 짐승의 엉덩이 부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그림 보면 요 부위거든요. 빨간색 부위.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엉덩이가 동물의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이제 여기기도 했었는데, 흠정역에도 보면은 꼬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됐다고 하는 흠정역에도 꼬리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권위역에도 보면은 꼬리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꼬리는 영어로 테일이잖아요. 그죠? 룸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테일하고 룸프를 구별 없이 다 꼬리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사전을 따라가면 이렇게 오류가 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꼬리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이 ASV 그리고 RSV 이 영역본을 따라가지고 개역 성경은 기름진 꼬리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드려지는 부분은 꼬리가 아니라 이 엉덩이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으로 한 덩이의 빵과 기름이 발라진 둥글 납작한 빵 한 개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바구니에서 꺼낸 전병 한 개를 취할지니 그것은 주 앞에 있느니라. 그러고 나서 너는 아론의 두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모두 올려놓을지니 주 앞에서 흔드는 제물로서 그것들을 흔들지니라. 빵 세트의 음식 제물들을 얘기해 주는데, 각각 한 개씩 취해가지고 아론과 아들들이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서 흔들라고 합니다. 빵을 딱 들고 가슴 부위에 놓고 이렇게 흔드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 갔다가 나에게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흔드는 제사라고 부르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요제로 알고 있었죠. 앞으로 흔드는 것은 이 제물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고, 다시 나에게 이렇게 또 올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것을 또 가리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왜곡됐는지 아세요? 가정에서 이렇게 제사상 드릴 때 보면은 잔에다가 술을 붓고 돌리잖아요. 그렇게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어쨌든 이 빵, 전병, 과자 이것을 하나씩 받쳐들고 주님 앞에서 흔드는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고 번제물로서 주 앞에 감미로운 향기로 그것들을 제단 위에다가 태울지니라. 그것은 주께 불러 드려진 제물이라. 자,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여기서 너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고, 누굴까요? 지금 모세는 이 말씀을 어디서 받고 있냐면 시나이산 꼭대기에서 지금 받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너는 했으면은 모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너 했을 때는 이제 모세를 가리키는데, 지금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하고 있지만 첫 번째의 이 위임식 제사까지는 여전히 모세가 그 직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일반 백성과 똑같이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가 위임식과 관련된 그 제사장의 의식을 마무리 짓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일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25절 같은 경우는 화평 제물에 성별된 그 부위들,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태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너는 아론의 성별의 순양에서 가슴을 취하여
주 앞에 흔드는 제물로서 그것을 흔들지니라. 그리고 그것은 너의 지분이 되리라. 예. 그러니까 순양의 가슴 부분을 딱 취해요, 고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서 흔들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고기가 지분이 된대요. 지분이라는 것은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받을 권리가 있는 몫을 얘기해 준단 말이죠. 이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성막 일 말고는 다른 생업에 관여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만 했었단 말이죠. 예. 땅을 소유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젠 개인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들 중에서 먹을 수 있게 그 몫을 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백성들이 이제 11조를 바치게 되면 그것의 일부 몫을 제사장들이 또 지분으로 취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근데 이것을 11조를 특히 교회로 가져와 가지고 목사들을 먹여 살리는데 사용돼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의 경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11조는 율법 시대에 있었던 규례라고 보시면 돼요. 제사장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씀에 따르지 않는 교회들의 그 행위를 보고 교회 놀이를 하고 있다고 막 강하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사장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몫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특히 이 제물 중에서도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순양의 가슴 부위예요. 그죠?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너는 흔드는 제물의 가슴과 들어 올리는 제물의 어깨를 성별하게 구별할지니 이것은 성별의 순양에서 곧 아론을 위한 것에서와 그의 아들들을 위한 것에서 흔들어진 것과 들어 올려진 것이라. 그리고 그것이 규례에 의하여 이스라엘 자녀들로부터 영원토록 아론의 것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되리라. 이는 그것이 들어 올리는 제물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것은 이스라엘 자녀들로부터 들어 올리는 제물이 되리니 그들의 화평 제물들의 희생 제물 곧 주께 드리는 그들의 들어 올리는 제물에서 취한 것이라. 예. 27절에 보면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어깨는 제사장의 지분이었어요. 예. 일단 희생 제물로 바쳐지고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먹지 않는 부분은 폐기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본문을 보니까 가슴 부위 고기는 수평으로 이렇게 흔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어깨 부위의 고기는 한번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두 동작을 합하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아세요? 십자가 모양이 돼요. 예. 이렇게 흔드는 부위, 가슴, 그리고 하늘로 들어 올리는 이 어깨 부위, 이것을 합치면은 십자가 모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놀랍죠? 여기 28절에 보면은 그들의 화평 제물들의 희생 제물 곧 주께 드리는 그들의 들어 올리는 제물에서 취한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제물로 드린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위해서 드린 거래요. 화평을 위해서. 서로 화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없잖아요. 그죠? 레위기 3장이나 아니면 레위기 7장 12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이 화평 제사는 지난 해에 복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헌물로 드려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받을 은혜와 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기도로 드리기 위해서 보조물로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 화평 제물은. 그리고 이 화평 제물은 이제 오순절 때 또 이렇게 드리기도 했었고요. 민수기 6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나시린이 있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린다는 그 나시린이 서원을 할 때, 그리고 그 나시린의 기간이 끝날 때 드렸던 것이 화평 헌물이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제사장의 위임식 때 행했던 화평 제물을 보는 것이고요. 뭐 그 외에도 이 화평 제사를 드렸을 때가 언제냐면 국가적인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을 이렇게 제압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고 나서 감사로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이 막 오고 역병이 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끝났을 때 또 주님께 감사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영적 부흥이 있을 때 그때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지방에서 온 가족들을 위해서 화평 제물을 잡기도 했었고요. 어떤 첫 열매를 수확했을 때 축제를 열면서 화평 제물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화평 제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주님께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언제 어디서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항상 주님과의 교제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화평, 영어로 보면 이제 피스, 이 피스는 뭐 평화, 화평, 평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긴 하는데 이 화평이라는 것은 관계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불안하고 막 근심되고 걱정되는 그 환경에서 평안으로 바꿔준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적대 관계가 아니라 화평 가운데서 서로 친교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에 있어서 화평을 얘기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한 화평이 있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화평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화평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에 또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의로운 위치에 있게 됐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상태는 죄 짓는 그 육신을 입고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그 죄를 씻고 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과 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7장 20절, 21절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은 그 화평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나아가야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22장 10절하고 25절에 보면 타국인은 그 화평 제물을 먹을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 없는 희생 제물의 피가 놋 제단에서 흘려지고 피의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화평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금방 읽어본 28절에 보면 들어 올리는 제물. 예전에 우리가 이제 거제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죠? 제물의 가슴 부위로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난 후에는 그 제물 중에서 오른쪽 넓적 다리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어요. 그걸 먹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29절하고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론의 거룩한 의복들은 그의 뒤를 잇는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되리니 그것들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고 그것들 안에서 성별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되는 그 아들은 그가 회중의 성막 안으로 들어가 성소 안에서 섬길 때 7일 동안 그것들을 입을지니라. 29절하고 30절은 이제 장래에 있을 위임식에 해당될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위임식을 가졌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위임식도 이렇게 가지라고. 자, 그런데 아론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아론이 죽게 되면 그 대제사장 옷은 그 다음에 위임식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물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교복을 동생에게 입혀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물려주는 것처럼, 예. 이 거룩한 의복을 물려받는 자들은 그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고, 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대제사장은 그의 직무를 시작한 때로부터 7일 동안 이 옷을 입고 있어야만 했다고, 예, 출애굽기 29장 35절이나 민수기 20장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9절에 보면 아론의 거룩한 의복들은 그의 뒤를 잇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론이 대제사장 임기가 끝난 후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의 아들의 것이 되리니, 이 말씀은 대제사장의 의복은 후임자를 위해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려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아론의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들에 불과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은 종신적으로 세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습제. 그러니까 아론이 죽은 후에도 그 직무는 세습이 돼야 되는데 이제 장자가 될 수 있었어요. 장자. 네. 그런데 이 첫째 아들 나답, 그리고 둘째 아들 아비우, 이 둘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린 결과로 죽임을 당했잖아요. 예. 완전히 불로 살라져 버려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은 죽기 직전에 이제 호르산에서, 예, 자신의 셋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으니까 셋째 아들 엘르아잘에게 대제사장 복을 넘겨주는, 예, 그 내용이 민수기 20장 28절에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위임식에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7일 동안의 기간은 제사장으로 확립되는 특별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단을 위해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예, 속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8일째부터 성막에서 섬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 또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거든요. 레위기 23장 36절하고 39절에 따르면 8일째 되는 날은 성막의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우리가 볼 때 계시록의 21장 22장에 말하는 위대한 8번째 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면은 인류 7,000년까지 그 기간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8,000년째가 되면은, 예, 진짜 영원 세대로 우리가 불려지게 되는 그 날인데, 계시록 2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날이 8,000년째예요. 예.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할례를 베푸는 데 있어가지고 그 할례를 언제 베풀었냐면 8일째 되는 날 베풀었잖아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날려보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8,000년째가 되는 날, 1,000년을 하루로 셈해가지고 8일째가 되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거든요. 그때에는 그분의 면전에서 마치 할례 때에 표피가 날아가듯이 땅과 하늘이 달아나 버린다고 계시록 2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30절에 보면은 황소와 사람과 양들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가 언제냐면 8일째예요. 네. 8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은 나의 것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8 하면은 새로운 시작, 또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근데 그러한 개념을, 그러한 의미를 마귀도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탄이 8,000년째에 바라는 게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는, 예,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요즘 이 휴대폰 광고, 이 광고에 보잖아요.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 이렇게 광고를 내고 있어요. 사탄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회사는 오리온이잖아요. 오리온, 그죠? 이 오리온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캐실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오리온 캐실이라는 이 히브리어 의미가 뭐냐면 어리석게 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네. 아랍인들이 이 캐실이라는 말도 같이 쓰고 있는데 바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오리온이라는 말은 바벨론의 신, 그러니까 태양의 아들이라는 그 뜻을 가진 마루둑이라는 그 단어에서 변형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벨론의 신 하면은 뭐 님롯이 자신의 어머니 세미라미스의 음행을 통해 가지고 낳은 탐무스, 그 탐무스가 오리온으로 불리거든요. 그리고 이 오리온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반역자. 성경에 13하면은 대적의 수거든요. 근데 아담의 13대손이 님롯이에요. 근데 그 님롯을 상징하는 별이 오리온이에요. 그 오리온에서 나온 전화기가 X8인데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이라고 광고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갤럭시, 갤럭시 하면은 은하수잖아요. 그 은하수가 어떤 모양인지 아시죠? 용의 모습이에요. 용의 모습. 네. 어쨌든 7일 동안은 제사장의 위임식이 거행되고 8일째 되는 날 새롭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임무가. 네. 자, 그리고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서원한 그 나실인이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됐거든요. 머리를 계속 길렀단 말이에요. 삼손이 그랬잖아요. 나실인이었는데 머리를 길렀잖아요. 근데 머리를 기르다가 어느 순간에 시체를 만져요? 그럼 더러워지게 되죠. 그럼 머리를 다 잘라야 돼요. 7일 동안 있다가 7일째에 머리를 밀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8일째에 제물을 드리고 나서 다시 머리를 거룩하게 자라게 했었습니다. 8은 새로운 시작을 얘기합니다. 여기 13장하고 14장을 보잖아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8일과 관계가 있어요. 회복의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서 죽으시고 셋째 날 일어나셨죠. 그때가 언제죠? 안식 후 첫날, 8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8,000년째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경륜으로 봤을 때 이제 8일째 되는 그 날이 사도행전 3장 21절에 의하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이 회복되는 때이고 동물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되는 때란 말이에요. 8의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의 규례를 이렇게 기록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를 하나님께 드리셨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는지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론이 물두멍에 손발을 씻은 것은 침례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물로 침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아론이 씻고 나서 거룩한 예복을 입었듯이 예수님은 이미 의로 옷 입혀 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의복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셨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로 제물로 드려주셔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도 아론의 아들들이 물두멍에 손을 씻었던 것처럼 물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부정을
씻었죠. 그리고 나서 아론의 아들들이 예복을 입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너희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기 때문이라. 물론 여기서 이제 침례는 성령 침례를 얘기하겠죠. 아론의 아들들이 옷에 기름이 부어졌듯이 우리도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예. 그것을 계속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됐죠. 우리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내 자신을, 내 육신을 드리면서.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주에 살펴본 말씀을 적용해 본 것이고, 오늘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화평해야 되고, 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을 배운 것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당함을 입증받으셨듯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이제 전달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거룩한 백성, 또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